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은혜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예수님과 친구인가 파트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구인가 파트너인가. 어제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4절, 30절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환자들, 약한 자들 고치실 때 이 유다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외식하는 자들아, 가면을 찢으라는 거죠. 가면.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가면 쓰고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수로보니게 두로지방에 가서 페니키아 출신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어린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가면 쓰지 않고 나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 어렵잖아요. 가면을 찢고 나올 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는 내 딸,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나? 내 자녀인데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리느라.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내 딸, 자식뿐만이 아니라 남의 자녀들까지도, 남의 자녀의 아픈 것까지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리고는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 어제 저녁에 저 부고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는 목사님인데 신학교 동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했어요.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어린데 춘천 목사님입니다. 춘천. 그 전도사, 그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 제가 선생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하여튼 친했습니다. 어제 부고를 보니까 어머님이 72살이에요. 72살. 아들만 둘. 이렇게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컸어요.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신학교 입학할 때도 아버지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한 30년 되니까 어머니가 42살. 그때부터 과부신 거죠. 근데 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40대야 그럼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40대고 표현하면 애지요. 40이면. 근데 30대 제가 볼 때 30대부터 과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2살 고생 많이 하셔서 일찍 하나님 나라 간 거죠.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둘 잘 기르시고 둘 다 목사 만들고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언제 하나님이 저희 부를까요? 제가 어떤 분 지난달에 이렇게 죽음을 제가 보았는데 제가 14년 전에 만났는데 14년 더 살 거를 14년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14년 더 산 거예요. 근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14년 더 살 거. 여러분에겐 얼마나 삶이 남아 있을까요? 마지막엔 다 두고 가야겠죠? 자녀들도. 남편 없이 아들 둘을 그래도 목사 만들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다 가야 될까? 반응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부고에 대한 반응. 제일 먼저 우리 회장, 동기 회장이 글을 올리다. 동기 회장한테 얘기해서 쭉 올린 거죠. 누구에게 이걸 전하면 전달이 될까? 슬픔도 여러분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 대꾸하지 않는 사람들. 그 방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두 번째는 그냥 글로 댓글을 남겨 위로하는 사람들. 글로. 그 다음은요. 바로 지금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그랬더니 원주에 있는 나도 갈 건데 지나다 나 태워가. 어떤 친구는 저기 밑에 남쪽에 사는데 내일은 교회 일정이 있어. 내가 오늘 저녁에 꼭 갔다 올게. 그래서 바로 가는 사람들. 좀 더 나가면요. 난 그냥 거기서 장례 마칠 때까지 같이 있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슬픈 소식을 들어요. 소식은 슬픈데 실제로 나한테는 슬프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식은 슬퍼요. 분명히 누가 죽었대, 아프대. 나한테는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소식이 슬픈 거지.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어떤 건요, 소식이 슬프지 않아요. 근데 내가 슬픈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밀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슬픔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많이 죽어요. 배 사고로, 비행기로. 어떤 엄마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당신 애들이 죽었으면 그렇겠다. 그 얘기는 좀 다르죠. 그러나 그만하라고. 왜 그래요? 이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로 관계가 깊으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도 슬퍼한다고요. 아주 작은 일도. 그 다음에 슬픔의 농도가 있거든요. 슬픔의 농도. 같은 슬픔이 아니에요. 진한 슬픔이 있고 옅은 슬픔이 있어요. 슬픔의 농도는 어느 때 이게 차이가 나는가? 왜 슬픈가? 그럼 경험이죠. 그하고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결국 관계란 아는 게 아니라 경험입니다. 나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는가? 여러분 똑같은 장례식을 가는데 이거예요. 왔다가 가는 사람, 돈만 내고 가는 사람, 밥만 먹고 가는 사람, 1시간만 있다 가는 사람. 끝까지 같이 하는 거죠. 유족이랑 상주랑. 내가 같이 가서 내가 유족이 상주가 되어주고 끝까지 같이 처음으로 달려왔다가 마지막까지 위로해주고. 근데 그땐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아 그런 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슬픔을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가.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슬퍼하는 일이 뭔가. 최고로 슬픈 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어지는 거? 아니면 내게 없어지는 거? 뭐가 최고로 슬퍼요 여러분? 어제 어떤 보니까 영상을 은퇴하신 분이 시골에 집을 샀어요. 7,000평 땅을.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경주마로 쓰이던 말들이 있거든요. 말. 경주마. 그러면 도축을 한대요 마지막에. 병드니까. 근데 그 말들을 다 자기가 사서 너네가 노후에는 편하게 살아라.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 7,000평에. 그랬더니 말들이 회복되고 뛰어다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구나. 말한테. 어떤 사람은 닭을 기르려고 닭을 그래서 병아리 때 이렇게 부화시켜서 길렀답니다. 그래서 닭 팔려고. 근데 닭을 기르다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실은 닭을 기러서 자기가 양계장 팔아야 되는데 닭이랑 친해져서 못 팔아요. 그래서 닭하고 같이 일도 하고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닭이 다 알아요. 오고. 그냥 닭을 풀어놨대요. 실제로 못 잡고. 그랬더니 닭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나중에는 결론은 뭐 그 닭값이 3배가 넘게 간대요. 근데 뭐 닭 팔지 않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내다 보면은요. 누구랑 같이 뭐가 생겨야 돼요? 관계. 관계가 생기는 뭐예요? 농도가 생겨야 돼요. 슬픈 거 기쁜 걸 갈취할 수 있는. 근데 오래 지냈는데도 그렇게 오래 막 10년 20년 지냈는데도 이런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오래 지냈어. 심지어 말하고도 그게 생기고 닭하고도 생기고 개하고도 생겨요. 개. 강아지를 길렀는데 야. 여러분 개 1년이 사람 7년이잖아요. 그래서 10년 기르면 개 나이가 70살입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10년 넘으면 개들이 아프다고요. 15년 살면 백수를 누린 거예요. 예전에 동물병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개들도 치매가 옵니다. 개도 치매가 와요. 그럼 막 짖고 물고 막 그러면은 안락사 해야죠. 저녁 12시쯤인가
큰 개를 안락사하는데, 늙은 개. 한 3, 40명이 왔어요. 3, 40명. 봤더니 자녀들, 손주들이 그 아들들이 한 40대, 50대인데 자기 손주들 다 온 거예요. 그 강아지, 그 개 때문에. 같이 컸던 기억도 다 울더라고. 그리고 인사하고 안락사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개는 복이 참 많다. 개인데도 안락사 할 때는 저렇게 오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근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독사 하죠. 혼자 죽죠. 저 이렇게 걷다 보면 저쪽에 되게 비싼 그 양로원 같은 거 있어요. 근데 방에 불이 몇 개 안 켜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데 가서 혼자 있다가 천국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내는 모양 혼자 외롭게. 같이 그 아픔의 이 농도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건 예수님께 나가서 날마다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지고 예수님께 구하면 물질이 많아지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부자가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가르쳤어요. 왜? 일제시대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6.25 끝나고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이걸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와서 다 부르짖는 게 더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잘 살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 뭐 했어요? 가난한 자, 병자, 나그네, 세리들, 중풍병자, 나병한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을 부자 만든 거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갔을까요?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시려고 지나가는데 나인성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울면서 나와요. 봤더니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같이 울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그 여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 왜? 자기 엄마가 생각났겠죠. 마리아, 나도 죽으면 우리 엄마 이렇게 울 텐데. 그 살려서 주는 거죠. 예수님 부자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들과 같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남의 집 아픔을 아나? 다른 사람들의 이 고통을 내가 느끼나? 그 못 느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맨날 오는 게 내 거, 내 아픔. 여러분 그건 죽는 날까지 있어요. 오늘 좀 채워줘도요. 내일 부족하고요. 건강해도 내일 아프고요. 내 건 계속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아픈 걸 보니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내가 굶어보니 저 사람도 배고프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고통을. 너도 그것 좀 느끼라고. 안 그러면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는 죄송한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 시험 보면 웬만하면 다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전 재수가 뭔지 몰랐어요. 재수가. 근데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교를 가려니까 학교 자퇴했죠. 그리고 1년 재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수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재수도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학력고사였는데 수능이었어요. 아, 수능이 이렇게 어렵구나. 논술도 봤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재수하는 친구들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개척교회 5년. 뭐 이렇게 맨날 듣는 얘기인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개척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아, 얼마나 힘들까. 특별히 사모님들, 애들.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개척하는 분들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근데 저도 경험하지 못한 게 있죠. 저도 경험하지 못한 거. 그럼 저도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 마음 받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성령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걸 나한테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이죠. 성령이 갑자기 뜨거워져. 뭘 주고 싶어. 갑자기 뜨거워져. 같이 울어주고 싶고 뜨거워져요. 손잡아주고 싶고 내 거 다 주고 싶어. 목회하다 힘들 때 그런 분들 만나면 살 것 같죠. 난 그냥 하는데 누가 와서 절 껴안고 전도사님 힘드시죠.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 딱 이때쯤입니다. 대척교회 나가갖고 저는 조그만 교회에 참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학부 다닐 때는. 처음 갔더니 유치부 아동부 합쳐 10명도 안 되는 교회 갔습니다. 교회도 완전 겨울 되면 다 얼어 터지고 주방이 베란다에 있어서 뭐 그랬어요. 12시 끝나면요 교인들이 집에 다 갑니다.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1시 넘어서부터 교회 혼자 있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사무실에 얼마나 추운지. 근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전도사님 우리 집에 가요. 그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더니 한 달 지났는데 여성교회에서 저 때문에 전도사님 밥 먹어야 된다고 저녁 5시에 밥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사들도 그러니까 일찍 온 김에 우리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단 만들고 그 여성교회 분들이 밥 해주셨어요. 식당 하시는 분이 성경학교 하면 아침에 일찍 열어서 와갖고 밥 먹으라고 밥 해주시고 교회가 재밌었어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었어요. 가면 다 사랑해 주시고 끝나면 그때는 뭐 아이스크림 팥빙수 이런 거 파는 데 없었잖아요. 베스킨 이런 거 지금이야 있지.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럼 자기네가 팥하고 뭐 얼음 다 사갖고 빙수 만들어주고 그럼 우리는 뭐 해줄까? 되게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힘든데 다닐 수 있었던 힘. 근데 그런 성도분들 중에 누가 아파요. 애들이 어떤 일이 있어? 그럼 같이 슬프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 가정에 애가 안 됐어. 그러면 눌러 와봐.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게. 그래서 가회도 시켜주고 피아노 친다는데 돈이 없어. 그럼 아는 후배들 얘 피아노 좀 가르쳐 줘.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돈, 물질, 계획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끈끈해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떠나죠. 자기 집도 다 열고 지하실인데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래요. 제가 이렇게 사시면서 날 부르나. 근데 나중에 그게 좋더라고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중에 믿음 제일 크고 믿음 1등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를 뭐 이렇게 1등 주실까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많이 다녀봤는데 야, 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8장 10절에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 1등은 제사장, 유대인 뭐 아니에요.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신경 써요? 믿음 1등. 그 믿음 1등이 믿습니다. 막 산을 옮기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백부장이래요. 이방인이죠. 로마인. 특별히 여러분 그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 10권이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만 쭉 정리했는데 로마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 어떻게 특별히 로마의 군대죠. 군대. 그럼 로마인들이
이게 외국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와서 헌신하고 군인이 되면 일단 로마인이 되는 자격을 줘요. 땅을 줘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로마인을 준다니까, 로마인. 그래서 여러분, 군인 중에 최고의 전사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실전으로. 요즘 뭐 김부장 하죠? 북한에서 잡혀갖고 뭐 이렇게 첩보원데 그 한 명을 못 이기던데요? 붙어도 다 나가 떨어지던데. 옛날에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투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건요. 이 사람은 현장 경험이 많고 진짜 군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군인. 온몸에 피냄새 나고 막 진짜 그냥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아들도 아니고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이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죠. 하인이. 그것도 남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살리려고 예수님께 온 거죠.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어요. 편지, 손글씨. 그것도 귀하겠죠. 그러나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왔어요. 충격이죠. 충격.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회장님이에요. 회사 회장. 근데 오늘 들어온 알바를 위해서 이걸로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백부장이 온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하인을 위해서. 왜 그래요? 하인과 관계가 되니까. 같이 지내다가 날 이렇게 섬긴 게 야, 전쟁터에서 아니면 여기서 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 예수님이 이걸 믿음 1등으로 쳐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1등. 내 거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11절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함께 앉을 거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고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식들은 후손들은 못 들어오고 야, 이 사람이 거기 앉는다는 거 야, 기가 막히죠. 그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뭐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 네가 조금 살리고 싶으면 조금 살 거고 예수님 이틀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게 네 믿음이면 이틀 더 살 거고 나보다 더 오래 살면 좋겠다.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최고로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애들이 고3이에요. 시험 봐요. 기도해줘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네 실력대로 될지어다. 듣기 좋잖아요. 실력이 없어. 그럼 떨어지란 얘기죠. 실력이 좋아. 그럼 붙으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붙어라. 아니, 실력대로 되라. 이게 맞는 거예요. 실력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도 믿음대로 되십시오. 믿음이 없는 대로 되겠죠. 있으면 있는 대로 되겠고.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관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저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게 돼요? 학교 가는데 애들 공부를 못하는데도 가. 돈으로 뭐 다른 방법으로 비리가 많아. 그럼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이에요. 실력대로 될지어다가 안 되는 거죠. 여긴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되는 세상이야. 실력대로 돼야 공평한 거죠. 하물며 교회인데 교회는 믿음대로 돼야죠. 지식으로 물질로 사람 많이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옛날에 했는데 부목사에 갔는데요. 장로님들이 30명이야. 근데 내가 볼 땐 이 장로님이 되게 힘도 있고 잘 살고
많이 배웠어. 근데 앞에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2살 차이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2살 차이는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분이 대학교 1학년이야.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고등부 선생님이었네. 교회는 그게 되잖아요. 대학 가면 선생님을 하니까. 그러니까 2살 차이인데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장로가 같이 돼도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정하면 찍소리를 못 하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분이 정하면 끝이구나.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컸어요. 남자들은 얼마나 웃긴데요. 별 장난 다 하면서 크는데 50년을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50년을 어려서부터. 그럼 얘네 집 다 알죠. 할머니 알죠. 집에 뭐 있는지 과거 다 알아. 얘 사고 친 거부터. 그러더니 갑자기 장로님을 뽑는데요. 그럼 친해도 제가 무슨.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가 나와야 되니까 밥도 사고 그 다음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믿음이 아니라 관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많이 친해야 되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좋은 걸 믿음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고 뭐 할 땐 믿음이 없어요. 그 교회 안에 인간관계 좋은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 이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 저분이 누군가를 살려본 적이 있는가? 저분이 되게 힘든데 저분이 집사님일 때 누구 살렸잖아. 그분이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이렇게 죽어가는 애 살렸잖아. 품고 기도하고 해서. 걔 사람 됐잖아. 걔잖아, 저 집사님. 저분이 장로님일 때 살려냈잖아. 저지. 그런 분들 간혹 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데 죽을 것 같은 뒤에서 가서 살려내는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살리는 사람 돼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 우리는 죄인이니까 종. 그러니까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이 누굴 보는 거예요? 본인을 보시는 거죠. 너 나하고 같은 마음이네. 나도 그 마음으로 온 거야. 그래서 얘네들 살리고 싶은 거야. 너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최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양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도는 구원의 완성을 뭘로 보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시작. 마지막 완성은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성화. 동방신학에선 신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구원 아니라니까요. 우린 구원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세례받으면 그건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세게 얘기하면 이와 같이 하는 자가 자기 친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1절부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죠. 여러분 사람인데 저 말이 좋아서 말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닭을 기르다 내가 닭이 돼야지.
닭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강아지 많이 길렀거든요. 강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월월월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여겼노라. 뭐예요? 백부장이 이 사람 왜 하인인데 친구 같았나 봐요. 종인데 백부장의 마음을 다 알고 가서 백부장의 마음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친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친구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헬라어로 친구를 필로스라 그래요. 필로스. 사랑하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 친구는 한문으로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친구, 오래된 관계.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필로스 말고 헤타로이스. 이게 친구인데 똑같은데 뜻이 달라요. 헤타로이스는 뭐예요? 동료, 파트너. 겉으로는 친구 같지만 겉모습은 친구인데 실제로는 이익을 쫓거나 위선적인 관계. 그러니까 헤타로이스 뭐예요? 친구. 근데 왜 친구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이번에 월드컵이 있어요. 축구 때문에. 사업을 해요. 사업 때문에 친구. 근데 그거 끝나면 남이야. 그래서 20살이 넘어서 친구 만들기가 어렵죠. 왜? 다 커갖고 이익이 뭔 줄 아니까 이익을 따라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10살 때 고등학교 때 친구 이익이 없잖아요. 우리 집이 못 사는데도 얘가 그냥 나 좋아해줘. 내가 공부 못하는데 얘 잘하는 애가 나 좋아해줘요. 저도 친구 보고 싶을 때 잘 연락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연락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 좋아해서. 제가 중매에서 결혼도 시켰어요. 다니던 교회 전도사 할 때 저 선생님이 야, 내 친구랑 맞겠다. 결혼하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야, 너 이제 연락하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연락처를 몰라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그 어머니가 다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아프리카 갈 때 그 엄마가 껴안아주고 우리 용진이 잘 갔다 와 우리 아들. 그리고 달러 주셨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지하실 교회를 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친구 이름이 지연인데 남자인데 이름이 지연이야. 그 엄마 권사님한테 전화번호 좀 물어보세요 했더니 야 아빠가 물어봤더니 번호를 안 주더라. 왜요? 네가 무슨 딴 마음 갖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 엄마가 볼 땐요. 그 다음에 제 소식을 모르니까 제가 목회하다 어려워서 우리 아들 도움 받으려고 연락처 받으려나 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아버지가 야 받아오긴 했는데 야 됐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엄마는 그럴 수 있지. 근데 걸었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나야. 그랬더니 바로 봐야지. 바로 올게. 그래서 제가 중매했으니까 친구 아내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막 같이 밥 먹고 하나도 안 변했네.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몰랐는데 강대상에 헌금을 많이 올려놓고 갔어요. 제가 보면서 아무것도 없어. 만나자마자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 10대 때로. 잘 지냈냐? 친구, 걔랑은 그게 없어요.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늦게 만난 친구는요, 계산을 해야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로스로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헤로타이로 만나는 사람. 헤로타이로 예수님 쫓아다닌 게 누구예요? 이익을 쫓아 친구인 척 가룟 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 친구가 있고 예수님과 파트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예수님과 친구인가? 예수님 어렵고 힘들면 그냥 예수님 편 드는 거예요. 계산 없이.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아버지가 네 형들 전쟁터 끌려갔으니 가갖고 소식도 알아오고 요거 좀 갖다 줘. 갔어요. 골리앗이 나타났네. 실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 등치가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5명.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명이 서갖고 이렇게 아무도 안 나가. 다윗이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야, 어떻게 하나님 편에 쓰는 인간이 하나도 없냐? 아무도 안 나가요. 자기 죽을까봐. 야, 우리 하나님 힘드시겠다. 하나님 편에 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골리앗 죽이고 나머지도 다 죽인 거죠. 그날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네가 내 친구야. 이제부터 내가 네 편에 쓸 거야. 네가 실수하고 뭐라 괜찮아. 난 이제 무조건 네 편이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때 하나님 내 편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파트너한 게 아니라 친구. 다 드리는 거죠. 친구인데?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문자로 조문만 보내는 사람. 내가 거기 나타나긴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을 시켜. 뭐 이렇게 부의금만 보내는 사람. 근데 끝까지 가서 상주 역할을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네. 그 얘기예요. 좀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내하고 나 죽으면 누가 올까? 저는 장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 죽으면 누가 올까? 뭐 애들한테 얘기해요. 작게 해. 아빠 죽으면 그냥 니들이 해. 예수님 죽으면 누가 올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거죠. 네 자녀만 위해 울지 말고 네 종을 위해서도 우는 자가 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마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살려준대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는 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새끼를 위해 울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집 자녀를 위해 울고 저 집은 내 자녀를 위해 울 때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야, 어떻게 너는 저 집 애를 위해 우니? 그러니까 살려주시죠. 이 집이 내 집 애를 위해 울어. 내가 우리 집에 우는 것 갖고는 주님이 역사 안 한다니까요. 살려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 아는 목사님 있는데 부목할 때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안 친했어요. 거기 있을 때는 뭐. 근데 나왔는데 그분이 쫓겨났어요. 애는 셋인데 상가교회 갔어요. 1년 월세를 내드렸어요. 진짜로 1년 월세를 내드리고 막내가 우리 애랑 1살 차이야. 그래서 옷을 맨날 갖다 드렸어요. 잘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교회 가셨어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지나면서 가끔 봅니다. 나는 그 교회 위해 기도해 주니까 그분이 잘 되고 혹 그분이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잘 됐겠죠.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울어줄 백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데 저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한테 날마다 올라가. 여러분의 집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의 종은 여러분 집을 위해 울잖아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래서 장로님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마저 없다면 여러분을 위해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그런 관계 되라는 것이죠. 교회 오는데 파트너 하지 말고 친구하십시오. 어떤 사역할 땐 파트너야. 되게 잘 지내. 그 일 딱 끝나면 남이야. 좀 많이 봤는데요.
자기네들끼리만 친해. 고일하는 사람들끼리. 저기하고는 절대 안 해. 그럼 하면 왜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 왜 우리 공간에 들어와? 이런 거죠. 그럼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 파트너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파트너 되면 깨는 거죠. 니들끼리 파트너 하지 마. 그럼 모이는데 뭐 이익을 위해 모이는 거죠. 요거라도 뭘 하면. 성가대도 그럴 수 있고요. 모든 사역이 그럴 수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녔다 나간 분들 보십시오. 뭐 유튜브 엄청 올려. 특송하는 이유가 자기 유튜브 올리려고. 막 조회수 늘리고 그걸로 직장 구하고. 나중에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얘기는 못하지만. 저거 하려고 저거 한 거구나. 자기 드러내려고. 막 조회수 엄청 많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딴 교회 가서 저 부끄럽지 않나?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거에.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거, 얘야. 종을 위해서도 우는 자가 돼. 그게 예수님 마음이야. 너네 둘인 친구였구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이걸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야.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분들 친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되게 재밌어요. 선교 같은 데 가잖아요. 진짜 제대로 선교하면요. 70 먹은 할아버지랑 10살짜리랑 친구 돼요. 같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갈래? 이렇게 하면서. 교회 친구가 없다는 건 진짜 주님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10살짜리인데도 보고 싶어. 다음 주에 잘 갔다 왔냐? 그런 관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내 볼일 끝나고 쌩 까고 가지 마시고. 나 끝났는데 이게 파트너가 아니라 목장도 뭐예요?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 그러니까 제가 짝이라 그랬잖아요. 친구. 하나님이 나 이 사람하고 친구 되라나 보다.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안 나와도 돼. 내가 기도했어. 살리는 관계. 하나님, 예수님 뭐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난 결국 예수님하고 파트너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하려고 예수님하고 파트너하고 도와주세요. 그게 예수님하고 친구. 그때 어려울 때 내가 주님 편에 섰었지. 주님이 고마워 이 목사.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내 편이 되셨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주님의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입니다.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직접 올라옵니다. 지금 이 시대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시대 백부장과 하인은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올라올 때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 때문에 왔어. 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던 너를 보고 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종하고 파트너하지 않고 친구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데 우리랑 친구한 우리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편 서야죠.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편인가? 믿음 생활하며 파트너십으로 다니지 않고 친구됨으로 다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과 친구입니다. 성도들과 친구입니다. 저들이 어려울 때 혹시 장례라도 하면 나는 상주다. 처음에 갔다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다. 이런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